실패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이 제목이 좀 더 메시지를 선명하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세워질 때가 있죠. 넘어짐의 자리에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가 한 분 계신데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하는 동화가 있는데 이거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이 절판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목이 좀 강력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죠. 열심히 준비하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는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큰 병에 걸렸다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나만 만나도 힘이 들 텐데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것이고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시편 60편은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자, 60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표제. 자, 제목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시 제목을 보면 배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긴 전쟁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주 큰 전쟁이었을 겁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이깁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둘 다 이깁니다. 아람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은 승리의 시가 아닙니다. 실패의 시고 패배의 시입니다. 패배의 자리에서 부르는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제목을 보면 아람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에돔과의 전쟁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이 아람과 싸워서 전쟁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이기는 게 쉽지 않은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에돔과도 전쟁을 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 이런 쪽에 위치한 나라가 아람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아마 에돔은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큰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기회를 엿보아서 이스라엘의 남쪽을 침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대가 이곳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방비가 없던 남쪽에 에돔이 침공합니다.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설상가상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다 이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기록된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이때 다윗이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셨다. 탄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땅이고 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갈라졌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주어졌다. 3절은 조금 더 선명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마시게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보이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자, 6절부터 8절인데 자,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러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명도 나오고 이스라엘 지파도 나오고 이방의 여러 민족들도 나오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주변의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할 거다. 자, 이 약속 가운데 에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기게 하시고 기업을 주실 거다. 자,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겨야 하는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는 패배할 것 같다, 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과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과 다릅니다. 자, 다윗의 한탄을 한번 들어보죠.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따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애굽 이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정복하게 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긴다 그러셨는데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자, 시인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만 하더라도 수없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시작된 전쟁인데 패배의 자리에 섭니다.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따질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이때 고백하는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 땅에 갈라진 틈을 메워주십시오. 5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 11절 12절 가장 선명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상황에 우리가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고요,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브닛나. 본래 아내는 한나였을 겁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자 엘가나가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가 브닛나인데 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생깁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 이건 저주받은 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두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브닛나가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을 하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특별히 엘가나 가정이 해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가족 제사를 드립니다. 가족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가져다가 나누어 먹습니다. 가족끼리. 이때 각자의 몫을 주죠. 근데 이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5절 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두 몫을 줬다. 한나는 한 명인데 두 사람분을 줬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문을 보면 갑절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비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좋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브닛나는 여러 몫을 받았습니다. 그의 몫과 자녀의 몫을 함께 받습니다. 한나는요, 자기 몫만 받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2번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원인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았습니다. 한나가 고난당하는 것, 한나가 멸시당하는 것, 한나가 한몫밖에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았는데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문제를 내신 이에게 가면 됩니다. 문제를 내신 분에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내신 분에게 가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허락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답이 없는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답을 얻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람과의 전쟁도 힘든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아람과의 전쟁,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보죠. 자, 4절 5절 시편 60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께서, 자, 말씀을 띄워주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둘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아주 적절한 정의 같습니다. 자, 이런 정의를 기억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야죠. 이런 정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야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이 모습은 안타까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애절하다 못해 절박합니다. 자, 4절이 중요한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저는 시편 60편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다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자, 진리라는 단어는 활, 전쟁에서는 활 있죠? 활로 번역이 되고요. 단다라는 단어는 도망한다, 탈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활을 피하기 위하여 깃발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로 피하게 하십시오. 다시요. 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깃발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도망하게 하십시오. 자,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새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때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내가 저 화살을 맞아서 죽을 것 같은, 패배할 것 같은 그때에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살입니다. 전쟁을 싸웠을 때 패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도망하는 것을 알리는 그 깃발입니다.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깃발입니다. 이거 세워주십시오. 지금 시인이 간구하는 건 화려한 구원이 아닙니다. 어쩌면 초라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상황에서 겨우 목숨만 구하는 그런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배를 마주하고 있는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 아주 작은 소원 하나를 구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기도가 이렇게 읽힙니다.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깃발 하나 세워주십시오. 지금 화살이 날아오는 이 죽음의 상황인데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그 깃발 하나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는 표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표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깃발 하나 세워주시면 내가 그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거 기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깃발 하나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의 자리를 마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깃발 하나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 깃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나오미는 그 뜻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떡집이라는 뜻을 지닌 이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족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내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자, 결국 모압 땅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왔지요.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낯선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 가운데 거하던 여인입니다. 자, 이 나오미가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 소식 하나를 딱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가 경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이 절망에서 피하는 깃발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깃발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깃발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깃발 하나 세우실 겁니다. 작은 깃발 하나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일 겁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깃발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일 겁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깃발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떤 바람도 그 깃발을 꺾지 못할 겁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깃발은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표입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맥스 루카도의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일 때에,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번역할 때 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속삭일 때, 그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될 그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실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깃발 하나 세워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